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질문 좀 바꿔볼게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쩌면 10계명 중에 이 세 번째 계명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함부로 어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10계명에서 말하는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가 뭘까를 보면요. 부른다라는 말은 높인다, 사용한다, 혹은 적용한다라는 뜻이고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다, 헛되게 높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높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든 뭐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만족이 있어야 됩니까? 혹시 그러다가 실수로든 아니면 죄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맨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사울이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결국은 죽게 되니까 이렇게는 죽기 싫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붙잡혀서 찔림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모욕을 당하는 게 싫어서 자기 부하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가 못 죽입니다. 어떤 부하가 왕의 목숨을 함부로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꺼내서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었어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이지만 그곳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 전력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윗의 망명을 받아줬던 아기스 왕이 다윗더러 너도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참여하라. 근데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거절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괜히 거절했다가 너 마음이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야 다윗부터 죽여야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요. 제가 블레셋의 왕들이 5명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들끼리 회의를 해서는 다윗은 못 믿을 만하니까 전쟁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가 얻었던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불려갔던 그 시점에 시글락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없으니까 그냥 쉽게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약탈해서 갔습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위기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적이 없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반기를 들거든요. 물론 결론은 잘 끝납니다. 다윗이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잃었던 모든 것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들까지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두 가지 위기,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위기에서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한두 시간 즐기고 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축제는 항상 일주일씩 진행되다 보니까 이틀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이틀 동안은 정말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말렉을 쳐부수고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을 이틀 동안 보냈고요. 아마 그 다음 날인 사흘째 되던 날도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보기에도 이 상황이 지금 그냥 좋은 상황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막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가 다윗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하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짐작 가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서 왔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는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의 몰골을 보고 짐작 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 보니까 바로 직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고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그거 회복하느라가 정신이 없었고 그거 회복한 다음에는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겁니다. 맞다. 전쟁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전쟁 중에 군사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울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못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다윗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렇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졌다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확인이죠.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겠고,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볼까요? 이 부분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봤습니다.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다시 말해서 힘이 빠져서 푹 고개를 숙이고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쫓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오는 병거와 기병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거겠죠. 사울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일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자기가 봤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절 볼게요. 사무엘하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사울이 자기를 보고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사울이 누구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그랬답니다.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 사울이 말하는 걸 듣고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 사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여줬다.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죽여줬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왕관과 고리를 빼가지고 곧장 어디 들르지도 않고 곧장 다윗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만 보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죽여주고 다윗을 위해서 사울의 왕관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훈장 정도는, 큰 상 정도는 줘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망가다가, 전쟁에 져서 도망가다가 활 쏘는 사람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부하들어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찔림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근데 부하가 머뭇거려요. 왕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힘들어하니까 내가 봐도 살 수 없어서 내가 죽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의 첫 번째 장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우린 잘 모르니까 느낌적으로 볼 때 누구의 말을 의심하는 게 맞을까?
오늘 내용을 잘 보세요. 오늘 내용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상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뒤로 쳐졌는데 그들을 치사하게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해서 내가 쟤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버림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유가 아말렉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뭐 아말렉 사람이라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아말렉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대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산을 우연히 올라가나요? 산인데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기도를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 삼아 갔다든지 약초를 캐러 갔다든지 아니면 저쪽 동네를 가야 되는데 그 길밖에는 없다든지 그래서 올라갔다. 이게 맞는데 우연히 올라갔다. 항상 어떤 근거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길보아 산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건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르엘에 있는 셈이 바로 길보아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길보아 산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을 준비하던 곳이에요. 어떨지 분위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거길 우연히 간다고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전력을 다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털레털레 우연히 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길보아 산에 뭐 사냥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몰래 암살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그곳을 모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고 힘없이 푹 주저앉아 있고요.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하게 따랐다고 했는데 누구의 병거라고요? 블레셋. 누구의 기병이라고요? 블레셋.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산이라고요. 산이라고요. 사울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은 졌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죽어가고 있어서 창에 기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병과 기병으로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산에서 병거와 기병으로 사람을 쫓는다고요? 말이 될까요? 물론 산이라고 항상 다 뾰족뾰족한 거는 아니니까 뭐 구릉도 있고 완만한 지역도 있어서 뭐 가능하다고 치는데 이게 말이 될까? 만약에 사울이 도망을 간다면 그런 평지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가 져서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병거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로 뛰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산속으로 숨었겠죠. 그런데 병거가 뭔지는 아시죠? 마차 같은 게요. 산속을 다윗을 쫓아서 갔다. 말이 안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패전해서 도망가니까 누가 쫓았다고요? 활 쏘는 자가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가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맞고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맞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 뒤에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울은 움직이지 못한 지 꽤 됐을 거예요. 푹 처져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고 누가 봐도 급박한 상황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기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사울이요, 그 상황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나를 좀 죽여달라 라고 했다고요. 이 상황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혔잖아요. 사울이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 보고 죽여달라고 했다. 말이 안 돼요. 사울이 왜 스스로 죽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으나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으나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비슷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아말렉 사람의 손에는 안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족속이고 게다가 사울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말렉 사람인데 아니 자존심이 있지. 차라리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뒤에서 병거와 기병이 급하게 쫓아올 수 있다고 치고요. 거기서 아말렉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사울 왕을 평안하게 죽이고 그의 왕관과 고리를 빼가지고 유유히 떠났다?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 뒤에서 블레셋 군대가 정말 힘차게 쫓아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냅뒀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적군의 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가면 어떻게든 상을 받을 텐데 다 쫓았고 다 죽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 튀어나와서 왕관 빼가지고 가는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다. 이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 중에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 빼고는 다 틀린 이야기.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아말렉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부터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 갔을까요? 그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그때 당시 옛날이잖아요. 전쟁 중에 뭐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시체에서 물건들을 훔쳐서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갔겠죠. 그게 가장 논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버무렸던 거예요. 그냥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이 우연히 갔습니다. 산에 우연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의 이유는 있겠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가 좀도둑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체에서 물건이나 훔쳐가는 그런 좀도둑이라고 한다면 왕관이랑 고리만 훔쳐서 가면 되지. 그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왜 갔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논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더 큰 한 방을 노린 겁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면 다윗이 엄청 기뻐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윗이 인기가 있고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사실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왕관까지 가져다 주면 자기는 크게 한 방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베테랑 거짓말장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저는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것도 저녁 때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 울고 나서 다 금식하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 청년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 어디 사람이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 만났을 때도 물었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근데 그때는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던 이야기 가운데 사울 왕이 똑같이 너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맨 처음 대답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저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맞지. 아말렉이면 외국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계산된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준 외국인. 그래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진짜로 그럴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아말렉 사람은 안 돼. 하나님께서 도말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를 죽이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럴 줄 알았나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필 귀정, 권선 징악 이런 스토리인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거 다윗은 몰랐을까요? 전 다윗도 알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울이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말렉 사람인데 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 말이 안 돼요.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죄를 물어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형을 행할 정도의 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냥 좀 욕심이 나서 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걸 죽일 정도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심하게 때려서 쫓아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죽여요. 다윗이 죽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만 나와요.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건 다윗이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익숙한 말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 아말렉 사람이 안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허풍 좀 떨었다고 그걸로 사람을 죽여요? 할 수 있는데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자, 아까 3계명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본 거예요. 선 넘은 거죠. 그런 글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를 포상한다라고 했을 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래요. 다윗도 이제 사울의 왕관을 받았고, 사울도 뭐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였고, 이제 쫓길 일도 없고 이제 왕 될 일만 있어서 아싸 이제 내가 왕 되면 된다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름 부은 종인 사울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름 부은 종인 다윗이 잘했다고 포상을 해주는 격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울을 죽이는 일에 동조, 동의, 방임, 뭐가 됐던 간에 그렇게 한 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였다면 사울이 살아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는 왜 안 죽여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사람들 보라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럴 거였다면 뭐하러 사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사울도 없고 사울의 가족도 없는데 그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합니까? 금식까지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면, 혹은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볼기짝 정도 쳐서 쫓아냈다면 아마 다윗은요, 주변 민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왜요?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 걸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웃음꼴이 되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거 완전 콩가루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이는데 그게 괜찮다고 상 주고 넘어가네. 비웃음을 사도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쉽게 거짓말하고 그것으로 유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취하고자 선 넘은 거죠. 다윗 입장에서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면요, 다윗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울이 그렇게 굴에서 이 큰일 볼 때 만났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죽였다면 아마 다윗은 그 다음 왕이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뭐 거짓말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뭐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죽을 거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짓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혹은 아무리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다운그레이드 할 수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사단은요, 가장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유혹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넘어갈 뻔했다고요. 뭐 실제로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전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나는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성공하고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계산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런 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는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선할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신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 확증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선이 증명되었고 증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뭘 하나 할 때, 뭘 하나 순종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도 괜찮을까? 이거 하고도 손해가 없을까?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은 뭘까? 저는 그 3계명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오마이갓, 지저스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유익이 뭘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내 유익을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든 어디 가서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들,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계산적이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도움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계산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섬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섬기고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눈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겠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